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오늘 14,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요일로는 이제 금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정오에, 정확히 얘기하면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정오쯤에 운명하시고, 그런가요? 제가 좀 착각하는데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나 그럴 거예요. 금요일 날.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랬잖아요. 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전날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유월절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하는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력에서 유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에서 21일은 무교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다 유월절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14일에 유월절이고 유월절 명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는 제6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지키는 로마력, 그러니까 로마의 시간법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6시라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달라요. 3시, 6시, 9시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다른데 여기서는 로마인의 시간법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냐? 금요일 유월절 당일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아주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셔요. 그리고 1시간씩 3번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3번 나눠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잡히시죠. 그때 시간이 새벽 2, 3시경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이송됩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둘 다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이송해서 거기서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나서 헤롯에게 보내집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데 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꼭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또 보내요. 그래서 헤롯이 또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14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 아침 6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가이사는 시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이 우리가 인정하는 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신념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비굴한 짓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니까 자기들이 평생을 갖고 온 그 중요한 교리를 버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재정일치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원래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또 사무엘 이런 선지자를 국가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들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던 때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다스리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서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셨죠. 그러나 노여움과는 별개로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걸 주십니다. 이게 복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걸 준다고 그게 다 복된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뼈아픈 레슨을 위해서 우리에게 쓰디쓴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이죠. 사울의 시대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약속을 주시죠. 다윗과 그 후손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다스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런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은 안 했지만 이 마음이 너에게 있으므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을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혈통적으로도 완전한 다윗의 후손이세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 있죠.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으로 낳은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거를 입증하는 계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고 또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하나는 요셉의 계보고 하나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근데 이 둘이 다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윗의 후손이고 그들이 결혼하면서 예수님이 그 부부를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해서도 안 될 말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념이고 교리고 뭐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16, 17절 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골고다라는 히브리어는 해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골고다라는 말을 또 헬라어로 바꾸면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혹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장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탈진했어요.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했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잡혀서 안나스에게 신문받고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 갔다가 계속 몇 시간 동안 끌려다닌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 당했잖아요. 온몸이 찢겨서 피가 흐르고 이런 몸 상태로 십자가를 지는 건 불가능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잠깐 온 거예요. 명절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그냥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억지로 지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는 게 그게 불행일까요? 아니면 무한한 영광일까요? 우린 그 답을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탁 나타나면 탁 피해버립니다. 그걸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면 그렇지 않을 텐데.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본성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원치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구할 정도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억지로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원치 않아도. 우리 앞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질까? 누가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질까? 우리 안에 이 음성이 들린다면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음성에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내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면 제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들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다. 네? 자기들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이렇게 몰려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외람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그냥 뛰쳐나가서 내가 그걸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남기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받으실 고난은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남겨졌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이 이 세상에서 감당할 고난이 아니고 그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남은 고난. 그것을 바울은 내 육체에 내가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따로 나 따로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네. 우리가 당장 교회 불러가지고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어디 들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서 교회가 임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어떤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남아있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나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바울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난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바울은 자기 육체에 그것을 온전히 채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라. 우리 각자의 몫인 십자가를 지라.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괴로운 인생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주고 싶어 부른 거예요. 우리는 가짜 행복만 경험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행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르지 않고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행복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행복.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려고 하면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 19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힙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이제 영상을 보죠. 제일 사실적으로 촬영한 그 영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살아있는 사람의 생살에 그 신체 무슨 우리가 뭘 수술을 조그만 거 하려 해도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마취 안 하고 그냥 멀쩡한 사람의 육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직경 3cm 정도 되는 굵은 대못을 망치로 때려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못 박이실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는 그날 이 세 사람의 못에 박힐 때 지르는 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 아니실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너무 괴로우셨을 거예요. 왜?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완전히 벌거벗깁니다.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심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자기 동생들, 자기 제자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육체 이상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예수님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서 바라보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죠? 네. 그럼 상상을 초월할.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이제 생후 한 달 된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올라가요.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한 달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가는데 그 성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 35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근데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 아기는 장차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으리라. 그 얘기.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막 칭찬 듣고 사랑받고 그런 운명이 아니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을 것이다. 너의 아들 이 아기는 그런 아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거는 마리아에게 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너의 이 아기, 이 아들로 인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지만 이 마리아는 이 아들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것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마 그 예언의 성취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신성화해서도 안 되지만 또 마리아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런 사람도 아닌 거죠. 마리아는 아주 귀한 인생이에요. 그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 받고 천국에까지 철로 역장을 가야 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마리아가 일생 동안 져야 될 십자가가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며 살아야 돼요. 마리아도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그의 아들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마리아가 감당할 십자가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해내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알아주시는 그런 십자가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며 칼이 마음을 찌르듯 그런 고통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을 하라고 제게 막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뭐 30분 이상 이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그거는 하나의 그 매뉴얼이고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못 하시는 사람은 그건 사모하세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건 뭐 선별적으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100%다 주시는 은사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 은사가 없이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못 받고 있다면 뭔가 내가 아직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게 있으면 버리고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혀를. 예. 그러면 성령이 내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다스림으로 우리 몸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혀로, 작은 혀로 우리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스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성령께 내어 맡기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기도. 그럼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영에 엄청난 유익이 되고 우리 앞에 닫힌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조금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나 기도할 것도 많은데 이제 방언 그만하고 그냥 내가 기도한 제목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주 그냥 방언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계속 하세요.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방언 기도하세요. 그렇게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메모를 해두세요. 그거를 저는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방언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말로 기도할 때는 항상 그 휴대폰을 열어서 제가 거기다 입력해놓은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막 붙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요. 그게 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열리고 하늘나라가 열려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리라 한 그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 영이 분명히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상태,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이구나. 우리가 안다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준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방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혔잖아요. 누가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저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범법자라서 이렇게 처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700년 전에 살던 선지자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다는 건 참 놀랍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날 일들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양쪽에 그 흉악범으로 처형당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도 거기에 이렇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런 상황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강도들은 자기 죄를 지고 못 박힌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지고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 강도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르지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건 동일하죠.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3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처럼 그렇게 비천한 탄생도 드물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서 빈 구유에 누워졌잖아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기가 눕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도 초라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더 비참했어요. 강도들을 처형당할 때 그 사이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예수님은 죽으셨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셔서 뜻대로 가신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죄패에 죄목을 쓰죠. 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빌라도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또 그냥 안 넘어가죠. 그것도 싫은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죽여놓고 그 죄목도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쓸 것을 썼다. 이게 뭐예요? 빌라도가 소심한 복수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사형 집행을 했거든요. 빌라도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궁지에 몰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한 거예요. 나는 쓸 것을 썼다. 우리 엊그제 배웠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총독으로서 이런 말처럼 부담스러운 말이 없어요.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 나중에 모함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총독이 어떻게 예수를 놓아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23절, 24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날에는 사형수가 입던 옷을 탐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불태워버리든지 그러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옷감이 귀한 시대예요. 정말 옷감이 귀하고 옷 한 벌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수가 입던 옷 벗기면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탐내서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4명이었던 것 같아요. 4개수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속옷은 나누기,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자. 이제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아유, 참 거시기하다. 그냥 별 의미를 안 둘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성경에 예언돼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애에 정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시편 22편 16에서 18.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다윗도 몰랐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언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 일들이 다 예정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 뭐 좋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마저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을까? 오늘 내가 하루 살는데 뭐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또 갑자기 넘어져갖고 막 다쳤어. 그런 안 좋은 일들조차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것일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내 옷을 벗겨서 나눠 갖고 내 속옷도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내 물건도 다 강탈해 가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까? 참새 2마리가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화폐 단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한 데나리온 있고 한 아사리온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가 이제 한 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 점심 때 들어가서 일해도 한 데나리온, 뭐 해질쯤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주니까 왜 이렇게 주냐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16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대충 한 7,000원 정도예요. 7,000원. 7,000원이 한 아사리온. 근데 예수님이 비유가 참새 2마리에 7,000원. 시장에서. 그러면 한 마리 얼마예요? 3,500원. 그러니까 그 참새 목숨값이 3,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치입니까? 그런데 그런 참새 한 마리라도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거나 잡히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뒤에 30,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 많은 수만 마리 참새하고 너희 한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귀한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게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머리털 얘기를 하셨냐면 이 머리털이야말로 매일 바뀌는 거거든요. 숫자가. 우리 가족 구성원은 주구장창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4명이면 4명이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 식구수는. 머리털 수는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하루에도 수십 개 빠지고 수십 개 새로 나요. 근데 실시간으로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다시 본문 이제 마지막 25절에서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기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거를 보는 어머니가 제 정신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머니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요. 그것도 무슨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데 모함받아서 억울하게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보통 어머니 같으면 그냥 혼절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이성을 잃고 막 절규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리아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이제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까 지금 이 요한을 가리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모실 수 없으니 이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 돼서 당신을 봉양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네가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 마리아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를 봉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흩어져서 막 여기저기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북유럽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막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다 일찍 죽었잖아요. 근데 요한만 100살 가까이 안 죽고 장수했어요. 그 이유가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수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랑 달라. 그래서 마리아가 자연사할 때까지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봉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또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러한 장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거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계명은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면 바로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 계명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즉각적으로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열린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십자가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와 가족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했어요. 진짜예요. 뭐 심지어는 명절날 왔다가 다시 집에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12살 때.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겨우 찾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냐. 12살 때부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우선시했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자기 가족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신 적이 없으셔요. 때로는 가족들이 서운해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족을 등한히 하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남겨지는 자기 모친을 걱정해서 자기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의탁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항상 실패를 합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도 세시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거는 이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의 모든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이어져서 35, 36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가 가족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가 일어나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오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고 가족 간에 불화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늘 휘둘리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가족 간에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남편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면 아내와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귀가 그 아내를 확 휘둘려서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또 아내가 남편보다 주님을 더 우선순위로 하면 그 남편과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보다 주님을 더 우선으로 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이 부모보다 주님을 더 우선으로 하면 또 그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37, 38.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주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주님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 항상 주님은 뒤로 물리고 가족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중요하고 자기 건강이 중요하고 자기 행복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대부분 이렇게까지 할 마음이 아예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내가 뭐 이 정도까지 믿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럽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의 수준이에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늘 상황이 닥치면 가족이 우선, 사업이 우선, 내 건강, 내 행복, 내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실 건지, 바울처럼 사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가족, 내 사업, 내 건강, 행복 우선으로 해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으로 계속 살 건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를 붙드소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아버지 오늘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같이 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그 말씀들 붙잡고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